사무엘상 27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성경을 다 펴주시고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로 마지막 12절까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안에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 되었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리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 수는 1년 넉 달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거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와 의복을 취하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가로되 유다 남방과 예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러기를 다윗의 행사가 이러하여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하였으니 그는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되리라 하니라. 벌써 한 17년, 16년 반 전에 나온 영화인데, 한국 영화 중에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의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아주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한번 다운받아서 한번 보셔도 참 재미가 있습니다. 빵 하나 훔쳐 먹다가 감옥에 그렇게 잡혀온 한 죄수가 빠삐용처럼 계속해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형량이 계속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탈옥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어느 날 숟가락을 하나 줍습니다. 그것을 몰래 집어넣고 남들이 다 잘 때 홀로 일어나서 교도소 벽을 이렇게 긁어냅니다. 그래서 버리고 꼭 그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한 장면 같죠. 그렇게 오랫동안 6년 동안 팝니다. 그리고 마침 이것을 안 한 다른 재수자와 함께 그 구멍을 내갖고 동굴을 내갖고 결국에는 바깥으로 하수구를 통해서 탈옥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탈옥했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기쁘게 기분 좋게 그렇게 나가서 지내면서 신문을 펼치는데, 신문에 이번 광복절 특사로 출소할 죄수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자기하고 바로 옆 친구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아이고야 큰일 났다 싶어갖고 다시 이 사람들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감옥 속으로 다시 되돌아가갖고 무사히 광복절 특사로 나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참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6년간 숟가락으로 조금씩 6년간 그 벽을 뚫고 굴을 팠을까요? 왜 그렇게 탈옥하려 했을까요? 자신들이 광복절 날 특사로 나온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들이 최고의 계책이다, 상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알고 보니까 하책이었고, 알고 보니까 바둑에서 말하는 자충수, 점수를 따려고 놓았는데 오히려 점수를 다 잃어버리는 그런 자충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추격을 당하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추산을 하기를, 성경에는 정확한 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대략 추산하면 다윗이 20살 정도 될 때부터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바로 반역자로 누명을 쓰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다윗이 언제 왕위에 오르냐면 나이 30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도망자로 산 시간이 몇 년입니까? 약 10년이 됩니다. 그리고 하도 도망을 많이 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는 가는 곳마다 지프 사람들처럼 고발하고 보상금을 노리고 고발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더 이상 이제 숨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부하가 600명으로 늘었는데 처음에는 다 독신자였지만 어느 순간에 가족들이 막 붙기 시작하고 아이를 놓기 시작하면서 이게 2,000명, 3,000명이 되어버린 거죠. 몇십 명이 그렇게 도망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600명에다가 그들의 가족, 그들의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딸렸으니까 그 많은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을 데리고 이곳저곳 도망가는 것 다 눈에 띄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린 결정이 뭐냐? 안 되겠다. 우리가 국경 넘어갔고 블레셋 땅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우리의 몸을 의탁하자. 그러면 더 이상 사울 왕이 추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블레셋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27장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수는 얼마였다고요? 1년 넉 달, 1년하고 4개월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1년 넉 달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31장에 어떤 사건이 나와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에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다 전사하고 맙니다. 사울이 죽었으므로 다윗이 이제 도망자의 삶은 끝나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바로 시점이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로 사는 시간은 약 10년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달프고 지겨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바로 블레셋 땅으로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갖고 도망쳤던, 건너갔던 시점은 이제 1년 4개월만 지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도망자의 삶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1년 4개월만 버티면 모든 고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남은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서 블레셋 땅으로 건너가고 만 것입니다.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1년 4개월 뒤에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을 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이것이 상책이다. 자신이 내린 결정이 최고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29장 30장 초반을 보면 이 다윗이 내렸던 이 결정이 얼마나 그에게 최고의 위기를 안겨다 주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로 다시 돌아가서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생각이 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드디어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건너갔는데 여러분들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들 다 칼을 찬 사람들입니다. 가드왕 아기스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이 600명의 산전수전 다 겪은 이 용사들을 자신의 용병으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웰컴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시글락성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언제나 쫓겨다니면서 정말 동굴에서 자고 그냥 이렇게 텐트를 치고 찬이슬을 피했던 그들이었는데 드디어 내 집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동네가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발 뻗고 아주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상 27장 1절의 말씀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뭐냐? 다시 내가 후일에는 1절 다시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이제 얼마 안 가서 사울의 손에 망할 것이다. I will be destroyed by the hand of Saul. 얼마 안 가서 이제 나는 사울의 손에 죽을 것이다. 여러분,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쫓겨다녔습니다. 우리가 지난 사무엘상 19장부터 계속 받지 않습니까? 20장부터 본격적으로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죽음의 위기를 많이 넘겼습니까? 위기는 만났습니다만 한 번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의 지난 9년의 경험과는 완전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얼마 안 가서 사울 왕의 손에 의해서 죽겠다. 그리고 그의 이런 생각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그리고 아비가일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과도 완전히 배치됩니다. 자, 사무엘상 23장 16절로 17절을 우리 연속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 다음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너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하셨다. 이거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다윗을 그의 아버지 사울 왕도 절대로 어찌할 수 없으니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굳세게 하라고 그렇게 격려를 해줍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에 아비가일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가일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의 목숨에 대해서 절대로 손댈 수 없다. 왜냐? 당신의 생명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에 생명싸개, 싸개란 말이 좀 번역이 이게 왠지 좀 값싸게 보이고 왠지 이것이 조금 볼품없어요. 이 북한 사람들이 양말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양말 대신에 천으로 발을 쌓는 이래 감죠. 갈아서 뭐 동상도 올리고 하는데 이것을 뭐라 합니까? 발싸개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을 비하할 때 발싸개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싼다는 것은 말 그대로 감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싸개란 말의 원어적인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는 감는 천도 의미하지만 아주 고귀하고 존귀한 보물들을 보관하는 가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귀중한 물건을 담은 가방은 어떻게 합니까? 가슴에 꼭 품에 안습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가슴 속에 꼭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보배스러운 다윗을 그의 가슴 속에 꼭
품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속에 쌓여 있는,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있는 다윗을 그 어떠한 자도 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고 확신을 심어줍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의 어떤 면에서는 확신이 무엇입니까? 남들 보기에는 우리 그냥 연약한 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는 확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을 바로 자신을 향하여서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런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지난 9년 동안 경험했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생생히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다는 이 경험,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인 요나단과 아비가일을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스스로 자기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얼마 못 가서 나는 죽고 말 것이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 내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이런 생각은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다윗 같아도 그러한 어려운 현실에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것은 또한 지난 다윗의 삶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23장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추수를 하고 있을 때, 탈곡하고 있을 때, 타작하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곡식을 빼앗기 위해서, 약탈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습니다. 다윗도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자신의 동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하들이 반대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묻습니까? 자, 2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리.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했더니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원해냈다는 소식이 사울 왕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떡하지요? 하나님 앞에 또 묻습니다. 어떻게 묻냐면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바로 이 에봇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왜 에봇을 갖고 오게 했다고 이야기했죠? 제사장이 입는 에봇, 이 가슴 흉배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우림과 둠림이 들어 있습니다. 우림과 둠림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묻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그가 이야기를 하죠. 12절에 보니까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이 말씀을 듣고 그가 바로 그일라 사람들을, 자기를 도와주었던 이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한다는 이 아픈 이야기를 듣고서 보복하지 않고 그 땅을 조용하게 빠져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언제나 모든 결정을 할 때 항상 하나님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있을까요 말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7장 1절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고 맙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사무엘상 27장 그리고 사무엘상 31장의 특징이 있는데 벌써 나오는데 God less text, 하나님이 less 없다. 이 본문 속에는 다른 데는 하나님의 이름이 수십 번 반복되고 언급되는데 사무엘상 27장과 31장은 유독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에스더서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에스더가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 여러분 다 읽어봐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언급되어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7장과 31장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의도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는 전적인 인간들의 결정과 행동만이 가득하게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무엘상 27장에 나타난 다윗의 행동과 결정 속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완전히 배제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 스스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사람 보기에는 seems right to a man, 사람 보기에는 그게 옳은 것 같아요.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But in the end, 끝에는 it leads to death, 죽음으로 이끌더란 말입니다.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의지해서 살아갔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실패를 경험합니까?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은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새기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NIV 성경에 보니까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모든 길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And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너의 가는 길을 straight, 곧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상황, 논리에 근거해서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으로 자신의 상책, 자기 머릿속에 최고 좋은 뜻, 그런 것을 했을 때, 그 발걸음을 디뎠을 때 자기는 똑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했는데 끝없이 빙빙 도는 곡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In all your ways, 너의 모든 길에서 acknowledge Him, acknowledge the Lord.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인정하며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 가라하시면 가고 주님 서라 하시면 서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아 하나님 가라 하는갑다 해서 다 짐을 싸서 그 위에 구름이 멈추면 구름이 다시 움직일 때까지, 어떨 때는 하루, 어떨 때는 일주일, 심지어는 한 달이 지나도록 구름이 멈으면 그대로 머무는, 모든 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바로 스트레이트로 만들어 주시고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지름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인간의 머리와 꾀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빠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도 인생인지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바로 그 순간이 시험의 길이 되어갖고 어려운 현실 합리화해서 인간 스스로 결정하다가 나중에 보면 정말 얼마나 많은 위기를 만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주는 또 하나의 큰 도전, 이것은 지난 토요 새벽에 드렸던 말씀과도 그대로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자, 다시 사무엘상 27장 1절 첫 번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David said to his heart, 다윗이 그 자신의 마음 속에 말했다. 문자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heart라는 이 마음이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뭐냐? 속사람입니다. 내 심령 속에 있는 내 속사람, 내 영혼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죠? 언젠가는,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나는 I will be destroyed by the hand of Saul. 사울의 손에 의해서 나는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요나단과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신다. 누구도 손 못 댄다. 당신 반드시 왕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는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속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에게, 자신의 내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기의 생각을 말합니다. 나 이제 잡혀 죽을 거야. 그런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절망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엄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살면서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생각한다는 것은 내 존재를 이렇게 뽑아내갖고 바깥에서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은 결국 뭡니까? 내 자신이 내 자신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내 자신 속에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David said to his heart, his inner man, 그의 속사람에게 말하듯이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속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보면 좋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시편 42편 3절을 한번 보죠. 사람들이 종일을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으면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으면 네가 그렇게 비참할 수 있느냐? 너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리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4절 그 다음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성전에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뭡니까? 그 옛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현재를 바라보니까 너무 속이 상한 겁니다.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사람들의 비난과 자신의 처지 때문에 스스로 이제 끝났다,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시인이 결단하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에게 대화를 걸어야 되고,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지금 낭망하고 어찌하여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시편 121편 우리 지난 토요일도 했습니다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신의 속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시인이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3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너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며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한다.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너를 보존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너를 지키실 것이다. 남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너란 것은 지금 자기 속사람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얼마나 낙심이 많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들 많이 만납니까?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내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속사람에게, 자신의 영혼에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바로 영혼을 향한 여러분 자신이 선지자가 되고 여러분 자신이 설교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에 표시하고, 또 읽다가 놀라운 소망의 말씀이 있으면 표시하고 줄을 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힘들 때마다 성경을 넘겨가면서 그런 구절들을 향하여서 들고서 큰 소리로 자신의 영혼 속에 너 들어, 나의 마음아 들어라, 나의 영혼아 들어라.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을 향하여 읽어주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회복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러면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옆에서는 불꽃이 튀고 옆에서는 막 뚝이 무너지고 난리가 납니다만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자기 속사람의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외치할 그 자리에 뭡니까? 자기의 영혼 속을 향하여서 현실 앞에 항복하고 이제 얼마 같지 않아서 사울 왕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는 뭡니까? 도망하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여러분 말씀을 적고 말씀 앞에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 속에 여러분 선포해야 합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말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는 주일날 제가 바로 그러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왜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가, 말씀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실험해야 되는가 제가 도전을 드릴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 적용하십시오. 시편을 들고서 시편을 여러분 속 사람에게 읽어주십시오. 소리 내어서 외치십시오. 그냥 눈으로 읽지 마세요. 내 속 사람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이야. 여러분이 설교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포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